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듣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고 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배우자나 친구나 이웃이나 인도자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없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만나는 사람과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일도 있음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문제와 삶은 정해진 끝이 있지만 영적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삭개오는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모시게 된 일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들이 대접을 받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세리라고 하면 유대사회에서는 이방인이나 창기와 같이 여김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할당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도 있어서 동족을 수탈하는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삭개오는 지역 세리들을 관장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뭇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힘도 있었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고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고 했습니다. 지위도 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요즘 같으면 대접을 받을 만한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는데 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군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는 그리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지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보고자 한 마음이 이처럼 간절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작은 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핑곗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지나가실 때 보면 되지 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보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둘째,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심을 알고 보기 위해서 나갔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자신의 키가 작으면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자신의 키 작음이나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비켜주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될 길을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그곳에 이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에게는 길가에 서 있는 뽕나무도 눈에 들어왔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에게는 내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등은 전혀 마음 쓸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는 마침내 저만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이런 것에 마음을 썼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 틈에서 비집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면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마음만 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얽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채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내 집에 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선입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른 양에게 먼저 예수님을 만나도록 배려를 해야 함에도 자기만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만족만 채우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 틈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께로만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께로만
마음이 향하면 뽕나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갈 힘과 지혜도 나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께로만 마음이 향하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수건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만 마음이 향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즐거움과 영광을 맛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사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색은 갈취, 강탈, 직무상의 부당 취득 등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이나 토색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웃에게 자기의 소유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음에도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말씀을 예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대속 제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실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수군거리고 있지만 삭개오는 가난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혹시라도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다 청산하고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예수님 앞에서 작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양심에 꺼림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구속주이심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삭개오를 향하여 9절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씀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멸시를 받고 있는 삭개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처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예수께로만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삭개와 같은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앙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예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해 주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곤고한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